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하심이 오늘 듣게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또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제목을 15절 말씀을 잡아서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증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왜 그 교회의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수없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잠깐 1장부터 요한 15절 정도까지 17절 정도까지에 대략 한 15번 정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복음 이런 단어는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사실상 굉장히 한 차원 좀 더 높은 수준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내가 복음의 일을 완성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영원전부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어플이 좋아서 그 딱 찾아보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가 다 나와요. 이 로마서에는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한 153번 정도가 이 로마서 안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빈도수가 얼마나 높냐면 단어 48개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66권의 성경 중에 그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우리의 것으로 이 마음에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모르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을 여셨는데 사실상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중에 그 가슴 속에요, 너무 그 은혜가 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게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외식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 바울 사도 가슴 속에서는요, 주신 이 복음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마디 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감히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헤아릴 만하고 우리가 판단할 만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걸 조목조목 따져서 난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철없을 때에는 한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착각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그래도 성가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 게 좀 참작이 됐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날 좀 불쌍히 여기셨나? 혼자서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요 많이 해봤는데 나중 시간 지나 보니까 저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저보다 훨씬 올바른 사람, 훨씬 구원받기에 적절한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목사 된 것도 기적이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이게 기적적인 역사라는 걸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마음속에요 이상한 소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마음속에요 혹시나 하는 정말 염려스러운 이 높아심도 아닌 뭔가 마음속에 우리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혹시 이 사람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들이 정말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너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바울이 알아요. 이 사람은요 로마서 15장 20절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나름대로요 자기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그 터 위에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복음 전하지 않기로 그렇게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요 마음속에 정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6절에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무슨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받았다. 심지어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면요 9절에는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세상에 전파가 되어졌는지 그 소식을 누구도 들었어요? 바울 사도도 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럴 만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할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만큼 간절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그래서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냐?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원한다고요? 간절히 원한다고요. 누구를 보기를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3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러 번 실제로 가방을 쌌어요. 실제로 여권도 준비하고 차표도 구매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액션을 실제로 여러 번 또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그 길이 막혀져서 실제로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기록한 것이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그토록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 원인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한 12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로마는, 이 로마 복음화의 로마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요원들과 함께 로마를 복음화할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유언적인, 이제는 자기가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많은 이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 속에 당신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잡혀서 로마에 압송되면 순교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사역으로 정말로 가슴에 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이 로마의 성도들, 이 교회는요 이미 세워진 지 사실 한 2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벌써 한 2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래 예수 믿으면 특징이 어떤 줄 압니까? 그걸 이제 꾼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래된 신자들, 이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리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들이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요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가슴의 뜨거운 순수성과 그 열정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서는요 방탕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입으로는 뭘 말합니까? 자기 나름대로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로마 복음화,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복음의 반응 3가지를 제가 얘기할 건데,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동정녀 탄생. 복음 얘기하려면 반드시 동정녀 탄생 얘기해요. 동정녀 탄생이 뭐죠?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하면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아멘. 그래, 당연히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지. 근데 반대로, 야,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동정녀의 몸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 지신 건 이해하겠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부활했다는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와닿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마음에서요 거부 반응을 갖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면 교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다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저 목사님 저 맨날 할 줄 아는 얘기가 저거밖에 없나? 아니 3년 동안 마태복음 가지고 복음 얘기 계속 하더니 이제는 아예 로마서 가지고 복음을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네. 다 아는 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그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는 많아요. 여러분, 부탁하기를 이번이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사실 이 로마서 이런 말씀들은요 수요 예배나 이럴 때 편안하게 저녁 때 나누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칠판 딱 써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일 오전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매일매일 꾸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어보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읽다 보면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그 문장 자체가 읽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문장이 난해해서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을 것입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영어 처음 배웠는데 그 문장 하나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독해를 해야 되는데 그 독해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로마서가 여러분 읽어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지적 수준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정도는 우리가 나름대로 숙지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이게 마음 자체에 불감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마음에요 감동이 없어요. 또 복음 얘기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그 마음속에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여전히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밤마다 아침마다 틈만 나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분들 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6번이 나올 만큼 이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토록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냐, 말씀에 여기 보면 여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이게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 아마 띄우나요? 12장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12장 뒤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는데 누굴 통해서 은사를 베풉니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냐면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바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느덧 이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어져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져서 내 심령은 딱딱해져 있고 예수의 피는 어느덧 말라 굳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있고, 어느덧 내가 받은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을 보고 있으면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 많지 않고, 바깥에서는 많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삶에 돌아가 보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요 지혜가 임합니다. 지식이 임합니다. 우리에게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많은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은사, 많은 것들을 우리가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예언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미래를 볼 수 있는 환상이, 정말로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요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요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니 처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요 진실로 내가 알고 영접했었던 그날, 그때가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3일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지금도 3일을 울까요? 지금은 조금 나올라다 맙니다. 정말 조금 적시다가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신령한 은사,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질 때 그 은혜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회필드라고 하는 이 영국 출신의 18세기에 위대한 기독교 개혁가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20세 때 그가 처음 복음을 그가 이제 접하고 그가 회심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담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하였도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게 견고해지는데,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 감격과 그 확신으로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전과 없는 정말로 많은
은혜와 응답들,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서 표현합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도도 보니까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은사를 힘입어서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게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 어떻죠? 너무 일단 반가운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해보면요,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니도 어려웠나? 나도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오늘도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포럼들이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은혜를 10년 전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20년 전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번 주에 받은 은혜,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부터 캠프입니다. 나가가지고 저 불신자들 앞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증인으로 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회자인 제가 그를 만나서 뭔가 위로를 하고 뭔가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이 친구가 말씀을 받는데, 우리 성도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마음에요, 확신이 없고 여전히 슬픈 기색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마음문이 닫혀져 있고,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만나기가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해서 또 만나자 그러면 저 친구가, 저 성도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 연락조차도 잘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최고의 은사,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영혼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영적인 흐름이요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면 얼마나 서로 간에 안위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은혜가 꼭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성도들만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복음으로 얼마만큼 충만해졌느냐,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 마음속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이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총망라한 얘기들이거든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이 시민권자들은 다 헬라 문화 속에, 헬라인이라는 말은 지식인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 사람들이 야만인들, 그리고 이제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받고 보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이웃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같이 예수 믿어라, 너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너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약간 섭섭한 말을 해도, 때로는 인간관계에 내가 약간 의뢰자래가는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복음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요 조금 우리 자세를 더 낮추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이걸로 기쁨으로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묵상하시면 돼요. 들었던 말씀을요
마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두엽에서 이 말씀이요 움직여야 됩니다. 대충 그냥 그런 말씀이려니 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흐르도록,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 본문 속에서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포럼을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지금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이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읊조리던 것인데요 마음에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도요 아버지가 되는 신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저 섬김을 받는 신이지, 그러다 보니까 와서 섬기고 뭔가 그에게 바치고 공덕을 쌓아야 복을 주는 거지, 아버지가 되어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뭐가 되어지느냐? 은혜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에게 자녀는 뭐죠? 무한대로 공짜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정말 필요한 거 있어서 부르는 것처럼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건조하게 부르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왜 불러? 이럽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는데? 이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뭔가가 진짜 필요한 게 있나 보다, 뭔가 급한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나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마음에 깨닫고 이게 은혜가 와서 그게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부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인 아버지가 아니세요. 제 사춘기 때 가장 저에게는 어려웠던 시기를 아버지가 가장 앓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아버지를 제가 2, 3년간 뭐 병수발 아닌 병수발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형님은 운동한다고 야구선수라서 늘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바깥에 일하신다고 나가 계셨고,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이제 3시쯤 되면 방과 후에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가 제가 1학년, 2학년 지나고 3학년 때 소천하셨는데, 그러니 가장 사춘기 예민하실 때, 아버지 가장 아프실 때, 그때 이제 예민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보면 자상하셨겠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저한테 많이 푸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러면요 저는 막 이렇게 되게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아버지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인된 나를, 도무지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맨날 깽판 부리고 죄만 짓고 모자란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 예수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할수록요 놀라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가 뭐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 예수가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나의 주예요. 여러분, 사장만 잘못 만나도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알바생들 알바하러 갔는데
그 사장, 이상한 사장만 만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주인 잘못 만나면요 고생이에요. 특히 예전에는 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보통 표현했죠. 남자 잘못 만나면 여자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그런데요, 예수가, 그것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뭐가 되셨습니까?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계속 고백하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고백하면 우리 가슴 속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오르십니까? 이게 차올라야 돼요. 이게 차오르면요, 어떻게 차오릅니까? 죄사함에 대한 평안함.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또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이 육신이 연약해서 여전히 또 죄에 대하여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죄를 지면요, 죄책감이 몇 배는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조그마한 아이가 죄를 지면요, 철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는 목사쯤 된 제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마음에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더 많다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모자란데, 그런데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평안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나는 그 은혜 앞에서요, 더 이상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보잘것없고 좋은 차 타고 멋있는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직장 다니고 스펙이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이게 감격이 올라오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요, 오히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부심이요, 내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성령의 충만과 감동이 내 안에 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된 자긍심이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증인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일승을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한 10번쯤 불러보십시오. 그냥 대충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10번쯤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또 한 10번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